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4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 미리 본 루디아. 우리 루디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응답이 있다. 나에게 예비된 응답이 있다.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 있고 미래에 예비된 응답이 있다. 그게 제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응답일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본 루디아라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미리 본 것이 뭐겠냐? 그리고 미래에 있을 루디아와 같은 응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루디아와 같은 제자 혹은 다른 형태의 응답을 이렇게 예비하시겠구나 하셨구나, 그것을 오늘 미리 보는 그런 증거를 잡는 시간이에요. 자, 서론적으로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2018년이죠. 그루터기 13집 앨범에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라는 주제, 찬양이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면은 뭐 애굽으로 또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살리러 가라. 자, 이런 가사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법률이 고치지 못하는 병, 의사가, 정치가가 고치지 못하는 병. 찬양을 예쁘게 만들려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언약 전달을 위해서 성경의 정확한 흐름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짓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또 나일강 살리러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사를 제가 쭉 보면서 애국과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이거는 이제 현실이죠. 강대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리고입니다. 강대하게 보이는 여리고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뭐냐? 법률이, 의사가, 정치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 오늘 우리 기쁨이가 발표한 내용처럼 그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아무리 유명한 상담가라도 진단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무너지기 직전의 여리고라는 겁니다. 전부 다 다른 문제,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은 뭐다? 이 나일강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나일강은 이 애굽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의 실제 영적 사실은 뭐냐?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공자의 실제 영적 사실은 다른 거에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번 4월 렘넌트 데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찬양을 언급하셨거든요. 왜? 뭐 성가대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이 이런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알리고 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강대국을 살릴 수 있나? 자,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렘넌트들은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 시기 질투, 비교 의식 이런 수준이었죠. 애굽을 볼 수도 없는 상태고 봐도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대국 자신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7명의 렘넌트들은 보았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요, 당시 왕들이, 권력자들이, 장관들이, 박사와 술객들이 못 본 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어떤 관점? 현실 사실 넘어서 진실, 영적 사실. 정확한 전도자의 관점을 갖고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3단체와 관련된 현장은 98년, 99년부터 듣고 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탁 통찰한 것은 이제 2010년입니다. 전도자가 그들의 기도, 영적 활동, 명상, 연구하라. 저한테는 키였어요. 왜? 앞에서는 현실을 봤고 사실을 봤고 대단하다. 이 정도는 봤는데 얘네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진짜 어떻게 살릴까? 감이 전혀 오지 않았던 한 10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적 활동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답이 되는 메시지.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니 얘네들도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구나. 틀린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딱 그 증거를 잡는 순간 사실상 끝난 거였습니다. 싸움이 이미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3단체의 영적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어마어마한 거센 바람이 지금 이제 2016년부터 선포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지금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 딱 답을 가졌고, 또 우리 독서 포럼을 통해서 또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건 후유증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것이 급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역할이지 4차 산업에 어떻게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경쟁력을 갖출까, 이 수준이 아니다. 이미 어떤 면에서는 그 흐름을 빼앗긴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을 지금 준비해야 앞으로 10년 뒤에 주도권을, 다른 주도권을 질 수 있다. 그거부터 그걸 준비하라. 그래서 후유증을 대비하는 전도 단체로서 우리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의 성전으로서 방주 운동을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된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3단체나 4차 산업에 대한 메시지나 특강을 저를 통해서나 또 류 목사님 통해 메시지를 듣잖아요. 들어서 아는 수준이면 안 돼요. 들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의 업의 학업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선택에 대한 방향, 실제 삶을 구성하는 내용 다 나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 또 여러분이 이런저렇게 확인되어지는 현장이 실제 내 인생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연결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일치될 정도로 메시지가 각인돼야 된다. 확인이 돼야 된다. 증거를 잡아야 된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또 실제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는 것이 이번 4월 우리가 넉주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저는 이 사도행전 우리 16장 이제 6절부터 전체 이제 40절까지, 제가 40절까지 어제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뭐가 결정적일 거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던지신 메시지가 있는데, 이 본문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냐. 오늘 루디아잖아요. 미리 본 루디아인데 분명 예비된 제자다, 예비된 응답이다. 이거는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중에, 첫 번째로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성령인도.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 역사를 결정짓는 성령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말 쉽게 하는데요, 한 번의 그 인도가
2000년의 역사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드로아의 밤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하나 보면요, 15장 36절 한번 보세요. 자,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가는 시점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미리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게 딱 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제자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1차를 마무리하면서 2차에 대한 계획을 벌써 바울은 염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더 굳게 하자, 더 각인 뿌리 체제를 확실하게 하자. 자, 이렇게 팀 사역하자. 이제 이런 것을 사역자로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2차 전도 여행의 지역을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16장, 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이제 16장인데 여기 보면은 6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어떻게 했다?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주로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아시아 하면 지금 우리가 아시아인데 그게 아니라 터키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도 우리 편에서 보면 완전 저 서쪽에 있는, 저 끝 서쪽이 끝 무렵에 있는 곳이죠. 자, 지금의 터키인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1차적으로 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 원어의 뜻이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는 반대하고 금지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더 서쪽,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까운 서쪽으로 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왜? 아시아 쪽을 막으시니까, 이 동쪽 가는 걸 막았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는 이제 이 서쪽의 거의 경계선, 아시아에 있어서는 서쪽의 거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다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아시아 서쪽 경계까지 가니까 이만하면 됐지, 다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면 이제는 무시아를 지나 더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가는데 이 드로아에서 뭘 봅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환상은 초자연적 계시의 수단이죠. 이게 뭐냐? 미리 보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계시의 수단으로 환상을 허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환상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뭐한다?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 자, 드로아의 밤, 이게 뭐다? 미리 보기의 밤이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기의 시간이 반드시 집중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럽니다. 여기 보면 도우라라는 말의 원어 뜻이 되게 중요해요. 도우라.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연상되죠? 엄마가 애가 갑자기 쿵 했거나 아니면 뭔가 막 울면 무슨 일인가 걱정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 정도로 급박한 심정을 말하죠. 굉장히 갈급한, 집중된, 초긴장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잖아요. 막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복음을 갈급하게 듣길 원하는 예비된 자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도우라라는 말의 원어 뜻 안에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바울의 말의 상태가 아니다, 현장의 상태,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마게도냐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듣길 원하는 자들의 그런 준비된 예비된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미리 말씀을 통해 뭐다? 정확한 걸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하다? 인정함이라. 여기도 보면 미리 확실한 절대 계획 딱 잡으니까요, 미리 딱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올인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원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정함이라. 여러분, 인정하다. 이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먼저 하나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그 현장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니까, 미리 보기가 딱 되니까 떠나기로 힘쓴다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7절에는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다 애쓰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분명 똑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막았어요. 막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뭐예요? 바울이 확실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발견하고 나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되게 중요해요. 열정과 열심,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뭐냐, 현장이 어디냐, 시간표가 뭐냐, 그거를 찾아내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오기로, 열심으로, 내 인본주의로,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당연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애썼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 미리 보기, 확실한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절대 언약이 딱 잡히고 나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완전 올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바울의 여정은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럽 복음화가 이 장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성령인들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함이다라는 언어의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원형의 쉰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라는 의미의 쉰과 뭐뭐 위에 올라타다라는 의미의 비바조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 뜻이 뭐냐? 함께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라는 게 문자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확실한 걸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사람을 오라고 한 걸 딱 듣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지금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가 올라탄 겁니다. 그 절대 계획에 뭐예요? 내가 함께 위에 올라탄 상태, 함께 결합된 상태, 함께 짜맞춰져서 한 몸을 이룬 완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야 돼요. 한 방입니다. 로또 한 방이 아니라 성령 인도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 기기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지금이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광야 40년의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 보이고 더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한 방에 성령의 인도를 두고, 그 한 만남을 두고, 그 한 현장에 인도받으면 그때부터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모호한 인생 아니다. 확실한 걸, 정확한 걸, 영원한 걸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원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인정함이라, 바울이 인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것을 본다면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내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완전 원네스 된 상태. 그런 면에서 류 목사님의 하나님의 절대경외과 위드 인말 원네스 이 표현이요, 그냥 다락방 표현이 아닙니다. 너무나 원어를 관통하고 너무나 정확한 전도자의 표현인 거예요. 저는 좀 어젯밤에 정말 잠을 거의 한 2시간밖에 안 잤지만 와, 전율을 느꼈습니다. 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데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성령의 인도를 사실 처음으로 제가 자세히 원어를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이런 의미였구나, 발견이 됐어요. 저한테 굉장히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실제 뭡니까? 바로 교회사와 세계사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전도팀이 이렇게 성령 인도를 탁 받아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이 드로아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성 딱 빌립보 도착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오늘날에 여러분 한 번씩 뉴스에서 발칸 반도 들어보셨죠? 발칸 반도. 옛날에 막 1차, 2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휩쓸고 했던 자, 발칸 반도 그 지역이에요. 그러면 실제 역사적 증거가 뭡니까? 바울은 이 발칸 반도를 밟았는데 첫 성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250년 만에 로마까지 복음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 1000년을 지나면서 중세가 아예 기독교화가 됐어요. 물론 복음을 거의 놓쳤지만 중세 사회 자체가 완전 뭐예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다 그냥 기독교화 돼 버렸어요. 완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뭐예요? 독일, 또 북유럽, 이제 칼빈을 통해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복음화 차례로 쫙 일어나죠. 그리고 이 나라들을 통해서 결국 어디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237 5천 종족을 향해 뻗어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0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한 번의 성령 인도 받은 결정이 실제 교회사, 세계사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걸 확인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의 눈높이에서, 그 당대의 사람 눈높이에서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이 한 번의 성령 인도 받은 결과가 유럽 복음화, 로마 복음화 쫙 퍼지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계속 복음이 전파가 된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 더디다 그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그 한 번의 성령 인도를 두고 여러분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받을 응답의 정도, 수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역사는요,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이 역사는 사실상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랬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셨겠습니까? 이게 뭐다? 지금 이 한 번에 결정하는 결정인데, 인도받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속사역.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운동, 그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운동,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영원한 지금 응답으로 우리에게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바울이 그날 밤에 드로아의 밤에서 성령이 더 정확하게 받고 정확한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미리 보기가 딱 됐고 거기에 자기를 올라타 버렸는데, 그 팀이 완전 올인해 버렸는데, 이게 지금 역사가 된 겁니다. 유럽 복음화. 자, 이래 놓고
이런 증거를 딱 확인하고 오늘 성경의 7대 흐름,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의 들어와의 밤의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신명기라 그랬어. 신명기 시간표입니다. 완전 되새겨야 되는. 자, 가나안 정복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결정적으로 각인시켜야 할 언약이 바로 신명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해라, 자주 생각하는, 이게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7대 성경의 7대 흐름을 여러분이 자주자주 확인하고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자주자주 묵상하는 거, 이게 기도라 그랬어요. 지금의 시간표에서. 그 류 목사님은 억울하게 자기가 이단 누명을 쓰는 그 사건 앞에 사실은 대입시켰던 내용이 이 7가지였던 거예요. 그때는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되돌아보고 나니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이 7가지를 가지고서 딱 뭐다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완성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분명 아시아 전도 운동이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 들어와야 밤 있기 전에 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왜 막지? 왜 안 되지? 문이 안 열리지? 왜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더디지? 이렇게 지금 있는 뭔가 갈등이 오는 막힌 상태, 답답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7대 흐름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도 그럴 상황에 답답하고 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멈춘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때 바울과 같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요? 보좌의 배경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 보좌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위드 임마엘 원내스 함께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누려야 될 것이 신분과 권세. 성삼위 하나님과 신분과 권세. 사도행전 9장 15절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다시 묵상했겠죠. 지금 딱 멈춰졌을 때, 가로막혔을 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들어와야 밤 하나님 앞에 딱 섰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하는 순간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딱 성령인들을 정확하게 맞는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다? 내가 누구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통해서 보장받은 신분과 권세가 무엇이냐? 그걸 질문하고 묵상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딱 끼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국 세상 사람들을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다 놓쳐서, 내가 무슨 일, 사명 놓치고 정체성 놓치고 신분 권세 놓친 겁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하나님 제 청소년기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때 성지에게 임하니라. 그때 딱 이게 딱 들렸어요.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지금 3년 4년 20한 거의 5년 흘렀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처음 딱 임했을 때 2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제가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RTS 완료를 통해 237과 5천 종족, 그 현장 살릴 주역들을 국내나 해외 지금 세우는 역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 지금 세우셨어요. 거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저는 거의 20몇 년 동안 이 말씀 순간순간 진짜 내가 누군가 딱 질문 속에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 날 불렀다. 하나님 나를 미리 알고 구별하셨지. 나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 세웠다고 했어.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 자꾸 내 수준, 나 핑계 대지 말아야지. 딱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되찾게 만드는, 그래서 그 힘을 다 갖고 늘 도전하게 만드는
처음에 3단체 특강문이 공적으로 열렸을 때도 막 어떡하지 막 굉장히 막 두근두근하고 막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근데 그때도 딱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다시 제가 딱 섰을 때 시간표가 온 거구나.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셨다 했는데 누구 앞에 가든지 내가 너에게 주는, 입술에 주는 그 말을 전해라. 딱 그게 저에게 확인되는 순간 이제 시간표가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서 용기도 담대함도 자신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대한 확신도 딱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당황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문이 막힌 것 같았을 때 뭘 확인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나의 배경, 나의 신분, 권세를 질문하시고 묵상할 때 사실 7가지 이거 한꺼번에 다 막 안 해도요, 이 한마디에도 이미 답이 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순간 전율이 딱 느껴지면서 힘이 나면서 정신이 똑 차려지고, 사실 무궁무진하죠. 누릴 게 이거 하나만 갖고도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바울이 지금 드로아의 밤을 딱 보내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막힐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더라.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의 생각은요, 역발상인 거예요. 모든 걸 재창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위기인데 기회를 보는 겁니다. 경쟁이 필요 없어요. 완전 서밋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막 황무지 노바디인데 완전 에브리바디로 바꿔버립니다. 그 절대 주권자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 속에 아까 올라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완전 그 절대와 내가 일치가 돼서 올라타 있는 상태, 그게 인정함이라. 이게 바울의 사실은 결심인 거예요. 중심인 거예요. 그게 바울의 동기고 힘이었던 겁니다. 인정함이라. 인격적인 거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명확하게 내게 딱 다가왔을 때, 가까이 다가오면서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리고 내가 또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정함이라. 여러분에게 이 묵상이라는 게, 드로아의 밤이라는 게 이겁니다. 늘 메시지 듣지만 흘려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이게 뭐예요? 내 지정의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내가 완전 상호 연합이 딱 되는 겁니다. 인정함이라. 이게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성령 인도에 고받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전도운동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뭐 찌라시 돌리는 이런 수준 아니라니까. 그거는 훈련 차원에서 또 그렇게도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성경적 전도운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기가 막힌 전도운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영적 상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을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완전 독립이죠. 영적 사실 본 거죠. 역발상이죠. 시너지, 위기는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자리, 사막 황무지, 뭐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목표 다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들 하나하나에 이게 지금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제가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뭐다? 확실한 절대, 완전한 절대 언약. 세상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 다원주의인 걸 선택하는 이때 우리는 절대적인 걸 선택하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영적 사실 다 못 보는 쪽이 있어요. 역발상 못합니다. 반대 거 못 봐요. 시너지 내긴커녕 잡아 죽이기 바쁜데, 남은 모함하기 바쁜데, 위기, 아이고 기회는커녕 위기 당해버리는데, 오지도 않은 위기를 더 끌어당겨서 끌어안는데, 경쟁, 그런 주제에 또 경쟁하겠다고 막 조금이라도 누가 올라선다 그냥 바로 막 싹을 잘라내려고 하죠. 재창조는커녕 전부 다 막 파괴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꾸로 살아. 서밋 자리는커녕 완전 그냥 영적 거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 노바디가 아니라 그냥 에브리바디 될 것도 노바디를 만들어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겁니까 도대체? 바울이 끝까지 자기 오기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인본주의로 아시아 가고자 했으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이 인도는 못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자, 막힌 것 같을 때 뭘 잡아야 되나요? 이건 이제 10가지 비밀이죠. 이거는 여기는 10가지 발판. 이게 근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들어와야 밤에서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지.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 또 주의 영을 통해서 다 알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금도 성취되는, 이제 우리 환상 볼 필요 없다. 뭐다? 정확한 말씀의 계시를 통해 인도받는 거다. 그리고 성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 인도 역사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현장.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 어디겠냐? 계속 질문했겠죠. 그리고 생사화복의 통치, 모든 걸 다 붙잡고 계신, 지금 막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거다. 그럼 내가 어디로 인도받아야 될까?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을 제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딱 끝난 겁니다. 아니,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뭐 걱정할 거 뭐 있냐? 바울은 당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상급. 나는 지금 뭐 막히든 말든 문이 열리든 말든 어쨌든 나는 전도자 아니냐? 딱 확실한 자기 정체성 가지고 딱 자기가 딱 10가지 든든하게 지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든든한 발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 흔들리는 겁니다.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네 번째, 자, 이 드로아의 밤에서 뭘 했겠습니까? 왜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세계복음은 당연히 하나님 계획이죠. 복음 전하는 거 그 사단도 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사단도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뒷부분 나오지만 귀신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도 보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랬어요. 17절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도 귀신 들린 자도 지금 전도가 뭔지, 전도자가 뭔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9가지 흐름. 자, 로마 복음화.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여서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랬지. 나는 그런 지금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보아왔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 지역이 어떤 지금 영적 상태인지, 어떤 우상들이 서 있는지, 어떤 거짓 지금 무당들이 판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헬라화되어져서 로마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는가. 자, 다 봤어요. 지금 이제 이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로마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나옵니다. 마게도냐의 이 현장의 뒷부분에. 그러니까 바꿔야 될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걸 치유해야겠구나. 한 개인을 볼 때도, 가정 가문을 볼 때도, 현장을 볼 때도 바꿔야 될 포인트를 딱 9가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 의사 입장에서는 도려내야 될, 확실하게 치유해줘야 될 포인트를 9가지를 갖고 딱 잡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이거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 이유를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일단.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약한, 기존 우리 크리스천들이 약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객관성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당연 필연 절대를 확인하는 그 이유를 딱 찾아내는 뭔가의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고 오직 믿음 이래버리니까 맞는 말인데 이게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현장에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난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유목사님 통해 배운 게 딱 그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영적인데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앞부분을 빼고 그것만 합리적이면 되면 그게 합리주의 신학, 자유주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자유주의도 아니고 완전 이상한 극보수주의도 아니라 완전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자. 완전 본질을 지키는데 살아있어요. 와, 이게 가능하냐? 이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신학이 다 놓친 부분인데 이 양극단을 극복하고 성경에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봤어요. 아, 이분 뭐 있구나. 이분 인생에 뭐 있다. 사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9가지 흐름, 첫 번째가 넓이, 높이, 깊이, 당연, 필연, 절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확실히 여러분 섭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위, 아래, 옆.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상대하는 건 사람이니까 이 위, 아래, 옆이라는 것은, 위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와 옆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유가 확인되고 사람을 볼 때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필요한 거구나, 도움이 되는 거구나, 살리는 그거구나. 결국 이 사람에게 도움되는 걸 해야 되잖아요. 237과 5천 종족과 우리 가정 가문과 교회에 도움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유, 사람에 대한 이유, 요게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오래된 흐름이, 누적되어 와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 12가지 문제가 흘러왔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3단체도 4차 산업도 이런 관점에서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지금이 결정적이구나. 그래서 기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만 살리면 됩니다. 오늘만 하나님 앞에 성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9가지 흐름을 딱 바꾸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유가 딱 확인된다. 5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발을 딱 내디뎌야 되는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바로 5가지 확신이라는 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이 어디 골방에 앉아가지고서 아무 내가 할 미션도 없는데 자기 확신만 하면 그건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왜 확신을 줘요? 발을 내딛고 가야 될 현장이 있으니까. 여리고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발을 내딛고 가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확신을 탁 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션을 딱 취하는, 행동을 하는 이제 그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힘이 되는 게 확신인 거예요. 솔직히 신분과 권세만으로도 내가 낙심됐을 때, 힘이 빠졌을 때, 뭔가 답답할 때, 멈췄을 때, 문이 닫혔을 때 내가 누구지? 딱 하면 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라는 것을 가지고서 5가지 확신, 키라 그랬거든요. 키라는 건 실질적인 문 앞에서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마지막 딱 단계에서 결정적인 걸 이제 여는 거예요. 그게 뭐다? 확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 맞다. 전도운동도 우리 기도도 뭐요? 확신 없이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식 말고요. 인정함이라, 아까 전에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올라탄 것처럼 완전 올인된 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끝난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부활절 완전한 승리,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불신자는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 응답. 세 번째 뭐예요? 그냥 막 내 오기로 갖고 하지 않고 뭐예요? 인도받는,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성령 인도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실수와 범죄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떠다? 끝난 겁니다. 사죄의 확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견인,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가겠다. 승리의 확신.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막 진입하는 딱 시점에서 이 5가지 확신 절대적이죠. 이 드로아의 밤을 통해서 확실한 키, 문을 여는 지금 유럽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가는 확실한 문을 5가지 확신. 너무 답이 안 됩니까? 맞다. 이 키가 그때 순간순간에 진짜 야, 문 열고 들어가는 진짜 열쇠가 맞구나. 그런 의미에서의 5가지 확신이구나. 6번째, 이래 되니까 서론에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 강대국에 있지만 그 현장의 사람들도 보지 못한 것이 보인다. 미리 보기가 확실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뭐다? 미리 봤으니까 62가지 삶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확실한 현장이 보였어요. 계획이 보였어요. 시간표도 봤어요. 그게 4개, 1000명, 소명, 사명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끝난 거죠. 올라탔는데 당연 필요한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식 율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불의 체질. 마게도냐 뒤집습니다. 실제 로마 뒤집어졌잖아요.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2000년이 사실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유럽과 전 세계 세계사 근대 서구의 역사에서 기독교 빼놓고 역사 자체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2가지의 삶이 명확한 걸 미래를 딱 봤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터 플랜이 딱 짜지는 거예요. 21가지 본질, 확실한 내용 딱 지켜야 될 게 뭐냐. 그리고 능력으로 기도 5가지 기도. 그리고 실제 내가 전도자로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달란트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냐. 그런 가운데 현장에는 흐름 9가지 어떻게 바꿀 건가. 그리고 뭐요? 이걸 확산시키고 세계화시키는 20가지 전략. 이게 마스터 플랜 62가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어렴풋하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 옛날에 유 목사님 처음부터 나는 60년 마스터 플랜이 있다. 초창기에 딱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당신께 60년 할 메시지가 있다. 전략이 있다. 이제 아직까지 뭐 조금 희미한 실루는 떴지만 바울이 본 걸 유 목사님 전도자도 많이 보셨구나. 바울이 보았던 것을 진짜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이제 그걸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7번째.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의 24시간이 끝난 겁니다. 이제 뭐 해야 될지 나오죠. 이제 시간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불신자도 결국 시간 싸움이죠. 여러분도 결국은 이 62가지의 삶의 마스터 플랜, 뭘 위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뭘 잡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열쇠를 쥐고 있어야 되는가. 답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마게도냐 딱 나왔습니다. 로마 딱 답이 나와요. 그러니 내가 24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연구가 아니죠. 순교입니다. 순교 정신이에요. 그게 산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24가 꽉 찬 24로 가치 있는 24가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뭐예요? 25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영원한 기념비로 딱 증거로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누구든지 이런 축복을 누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는 곳이 뭐다? 예배다. 말씀 인도 받아야 되니까. 아까 전에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모이는 우리 회막도 중요하죠. 교회가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좌의 그림자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CVDRP가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내가 직면한 상황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2000년 역사를 결정짓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세요. 드로아의 밤. 이게 가나안 정복을 하느냐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이느냐를 결정지을 겁니다. 올려놓고
지금 세 번째, 오늘 빌립보 지역에 예비된 제자를 한번 보세요. 당연하죠. 이미 바울은 이 답을 갖고 움직이는데 하나님 어떤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 주겠어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 사람 붙이겠습니까? 아니죠. 완벽하게 예비된 제자예요. 이 한 사람으로 빌립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산업으로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딱 인도받습니다. 앞에서 드로아의 밤 체험했죠?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그런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난 겁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의 뜻은 생산이다. 유럽 최초의 성도, 여러분 유럽 최초의 성도, 두아디라 출신이고 자주 장사를 한다. 여기서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염료 생산으로 유명했고요, 값비싼 자색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서밋들, 엘리트들, 왕들, 이런 사람들, 황제, 이런 사람들에게 납품하는 옷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과 연계성이 있다는 거. 지금 이 사람 뒤에 많은 전도문이 있다. 그리고 아마도 두아디라 공장에 마게도냐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딱 청정하고 복음을 받는 날로부터 빌립보와 마게도냐 복음화를 위한 3기업에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기업이 산업인입니다. 3기업, 복음 받고 완전 3기업이 이 복음화에 쓰입니다. 로마 복음화까지. 두 번째는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다? 바로 드로아의 밤 이후에 일어난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 이후의 만남이다. 그래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끝난 겁니다. 주께서, 주체가 주께서 마음 문 연대요. 복음 여러분 못 전하겠습니까? 마음 문 열고 복음 전해달래요. 마음 문 열었는데 우리가 왜 전도가 어렵다고 느끼죠? 마음 문 안 열렸는데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죠. 그 성경적인 전도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처럼 다 인도를 받는 전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아니라.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지금 확실한 제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복음 듣고 지나치는 만남이 아니라 집에 머물면서 완전 뭐예요? 훈련시켜 달라는 겁니다. 확립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완전 각인뿌리 채실 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예요? 미션 홈, 지교회, 이제 이런 가정교회가 시작돼서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실컷 만든 것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천지 차이다. 내가 실컷 만든 것은 성취감은 있지만 성공감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것은 누가 봐도 기가 차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게 되어 있다. 너무 쉽게 시작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사람들이 그런다. 너무 쉽게 또 그만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비해 놓은 길로 가야 한다. 답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16절 18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곳에 또 가다가 보세요. 계속 지금 영적 상태가 이어집니다. 드로아의 밤이 연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완전 흑암 경제의 핵심 인재로 지렛대로 쓰임 받고 있는 현장. 그래서 바울이 계속 참다가 기도하다가 18절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이 귀신 나온 게 문제가 아니죠. 이미 드로아의 밤에서 끝난 겁니다. 바울의 성령이 더받는 영적 상태 벌써 끝난 겁니다. 하나님 올라탔는데 그냥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그냥 완전 올인해 버렸는데, 그러니 예비되는 제자도 일어나는 역사도 전부 다 절대적인 것밖에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초점을 딱 안테나를 세워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이래 되니까 흑암 경제가 붕괴됩니다. 지역의 핵심 흑암 핵심 인재가 탁 돌아오니까 개종을 한 거예요. 흑암 경제가 붕괴되는데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술 산업이 파산 위기에 지금 아주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고. 근데 또 역사가 일어나요. 25절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는 또 드로아의 밤을 또 이 감옥에서도 갇혔는데도 이걸 그새로 찾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군지, 내가 어디 있는지, 뭘 잡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62가지의 확실한 마스터 플랜 속에 있는데 이 감옥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이죠. 이래 되니까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뭐 기적 일어난 게 이제는 이게 이런 논이 없으면요 막 기적 일어났다고 이런 또 막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러거든요. 이게 달라요. 가로막을 수 없는 복음이다. 결국은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을 게 없다는 거죠. 30절 32절에 보면은 또 지키던 이 간수들이 큰일 났다. 자결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보세요. 이 전도도 되어지는 전도예요. 지금 마문연 다 열고 갈급하게 발발발 떨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전도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워 다 삶아놓고 복음을 그냥 줄까 말까 주세요라고 딱 할 때 줘야 된다. 함부로 영접시키지 마라. 확실한 전도 복음 전하고 영접 막 빨리 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 번에 만나면 바로 전하지만 만약 이 사람과 내가 딱 몇 주 아니면 몇 년 플랜이 딱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딱 캠프를 준비하는 이게 이제 캠프인 거죠.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장소, 시간, 뭐 방법, 전략 다 나오는 거 거기 따라서. 그래서 이 예비된 전도의 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개척 초기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63년 주후 63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로 뭘 쓰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1장 3절 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첫날부터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의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언약이 서로가 계속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같은 걸 본 거예요. 쓸데가 없네요. 자, 이쪽으로 옮겨가서 결론. 결국 지금의 시간표에서 우리 7대 흐름, 요게 나의 신명기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신명기의 언약, 여러분의 드로아의 밤의 내용, 7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주역이 되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마치고 지금 읽지 말고 왜 신명기가 중요한지 마지막 이유를 밝힙니다. 이 신명기를 다시 재각인시키는 작업인데 마지막으로 이게 왜 필요한가 중요한가 절대적인 걸 각인시키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시고요.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31장과 32장 요게 이제 이 모세의 마지막 교육입니다. 언약 교육. 마지막 신명기 교육이에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자, 그래 놓고 오늘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마치 보이는 40년 지금 광야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핵심에서 뭐라고 주셨죠? 중요한 시간이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속에서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유, 애굽에 있었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부터 피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 구원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뭘 묵상해야 된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지, 내가 빠져 있었던 운명과 저주, 재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건짐을 받은 것인가, 이걸 확인해라. 그리고 내게 각인뿔이 체질된 것, 노예 근성, 치유받아야 될 것들, 상처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서밋, 진짜 위에 서밋 운동을 준비하는, 이제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들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로 갈 준비를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는 거다. 아시아의 문이 막힌 것과 같은 그 시간표가 드로아의 밤으로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성령인도 된 것처럼 우리의 광야 40년과 같은 지금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의 시간표 모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지금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이걸 주셨죠. 40일 감람산 운동을 해라. 요거 이제 실천합니다. 우리가 사실 11월 달부터 토요일도 계속 우리 포럼을 했지만 주일날 모이는 게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집중. 우리 지금 포럼을 계속하면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40일 감람산 운동. 뭔가의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 운동 138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집중하는 드로아의 밤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예비하신 뭔가 한 가지 마지막 미션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성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는 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심지어는 실패했던 것, 포기했던 것도 전부 응답으로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7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신명기의 응답을 누리셔서 정말 드로아의 밤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서밋을 딱 준비할 수 있는 이번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문을 열어 복음을 받고 이 빌립보 또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의 전도 제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응답과 현장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미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로아의 밤에 깊이 들어가고 집중하는 중에 성령 인도받는 말씀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디아의 산업이 마게도냐 또 유럽 복음화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또 산업과 또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의 모든 인생의 업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데 빛을 비추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하나님 드로아의 밤에 집중하는 중에 정확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2000년 동안의 교회사 세계사의 역사를 결정지었던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쉴 때 흐름에 집중하는 드로아의 밤을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